제가 1호에 돌잔치가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그때는 한 9년 전이니까 또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교회에서 없다 보니까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회 어른들은 좀 돌잔치 좀 하자고, 그래야 이런 게 점점 없어지니까 어른들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돌잔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돌잔치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돌잔치는 정말 결혼 때보다도 더 힘든 날로 기억을 합니다. 결혼식 날보다 돌잔치가 더 힘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부모들이 다 준비해야 되고 식사하며 이런 것들이며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1호의 돌잔치 때 기억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잡이입니다. 돌잡이. 보통 돌잡이를 하면 뭐 의사가 되라고 청진기, 돈 많이 벌라고 돈, 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연필도 놓기도 하고, 또 높은 사람 되라고 판사봉 이런 거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 대신에 말씀잡이라는 것을 했어요. 말씀잡이.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또 우리 1호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크게 적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1호 앞에 이렇게 그 말씀 두루마리를 이렇게 한 4-5개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호가 잡은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나흘이나 몸이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1호가 주님의 생명, 주님 주시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와 또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성문에 다다를 때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그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그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는 과부라 합니다.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큰 슬픔에 많은 사람들도 그녀와 함께 하며 그녀를 위로하죠. 그녀가 얼마나 울었을지 주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건네는 그 첫 마디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맨 자들이 멈추어 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이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자기의 새 생명을 입은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은 장차 자신에게 속한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 생명으로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이 만져지는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매 주마다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의 시작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죽어서 그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의 시작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주님의 생명, 그 영생의 삶을, 부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꼭 죽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하늘에서 오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새 생명으로,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로마서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새 생명의 삶에 대하여 로마서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로마서를 묵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처음 느낀 것은 마치 로마서를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다는 거예요. 처음 읽는 것처럼 너무 새롭고, 아, 이런 말씀도 있었나? 와, 전혀 새로운 말씀인데?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로마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도 읽어보십시오. 아마 새 생명의 삶이 어떠한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어떤지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그리고 저에게 정말 새 생명의 삶이 어떤지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좀 문자도 보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기 원해요. 저 너무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줄여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막 밥 먹고 이런 것보다 정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쉽지 않은 때인 만큼 참 만나기가 어려워서 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지만 정말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합니다.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저한테는. 자, 여러분, 제가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이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받은 그 새 생명이 가지는 그 특징이 무엇일까 했을 때 딱 그 한 가지 뽑는다면 이겁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부활 생명의, 새 생명의, 주님 주신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데 어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 장사 되셨을 때, 무덤에 묻히셨을 때 우리 역시 무덤에 묻혔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이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죽고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으므로 죄의 지배를 받던 몸이 죽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으므로 죄의 지배를 받던 몸이 죽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따라다닙니까? 죽은 자가 요동할 수 없잖아요. 반응할 수 없죠.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에서 속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더 이상 주인처럼 노릇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의 영원한 죽으심이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의 죽으심은 단번의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그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라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똑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너희 죽을 몸, 너희 옛사람을 계속해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가 너희들에게 끼치는 그 사욕에,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내 자신의 어떠한 지체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해.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 너희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 너희의 모든 지체라 했습니다. 너희 생각도, 너의 눈, 네가 보는 것, 너의 발, 네가 가는 곳, 너의 손, 네가 행하는 것, 너의 입, 네가 말하는 것, 너의 귀, 네가 듣는 것, 어떤 부분도 죄에게 내주지 마. 오히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너의 모든 지체들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생각, 너의 눈, 너의 손, 너의 발, 너의 입, 귀, 마음,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내가 무언가를 지켜서 의를 얻어내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 무언가를 지켜서 의를 얻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늘 죄밖에 남지 않아. 더 이상 이제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 아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덧입어 너희가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자녀 되었으니, 이제 그 의롭다함 받은 새 생명 입은 자 되었으니 너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나 발휘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나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죽었으면 무슨 법이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런 예를 들어요.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냐? 없지요. 죄예요. 남편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하여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너의 옛사람이 죽었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묶을 수 없어. 이제는 네가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이제는 속하였어. 예전에 너를 올가매던 죄의 법에서 너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는 네가 얼마든지 너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속하여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그 새 생명의 삶,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이 로마서에서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것보다 좋은 비유가 없어서 제가 옛날부터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나 아이들 가르칠 때 이 비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내가 예전에 축구팀 계약에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새로운 팀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 팀과 새 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왜 이전의 감독 지시를 받느냐? 왜 예전 감독 지시를 받아? 난 이제 새로운 팀인데, 이제는 새로운 감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승리해서. 왜 옛날 팀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왜 하나님의 나라 꼴대를 향해 달려오냐고.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더 이상 죽은 자로서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고 더 이상 속박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즉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삶으로 로마서 12장 후반부터는 이 새 생명의 삶의 적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한마디로 새 생명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은 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성경은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로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한 것처럼 12장 이후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도 우리 몸의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 않니? 그리고 각 지체가 역할이 달라.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럿이다. 그리고 각각 은사가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어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살고 그렇게 한 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 서로를 받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발이 머리에게 야 너가 하는 게 뭐야? 넌 생각만 하잖아. 여러분, 손이 발에게 넌 너무 둔해. 네가 하는 게 뭐야? 걷는 것밖에 없잖아. 네가 뭐 연필을 잡기라도 하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를 하니, 넌 너무 둔해. 나처럼 재빠를 쓸 수 없니? 나처럼 다재다능할 수 없어? 여러분, 눈이 다른 지체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뭘 할 줄 아느냐? 제발 그러니 나를 가장 높이 좀 여겨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체들에게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집에서 얼마나 남편이 잘하는 게 있고 아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잘하는 걸로 아내가 그거 못하면 얼마나 비판하고 구박합니까? 이게 꼭 이런 꼴인 거예요. 손이 발에게 뭐라고 하고 발이
머리에게 뭐라고 하고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서로에게 속해서 그 몸을 세워가는데 그게 원리인데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으면 좀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고 잡아먹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중요한 줄 알고. 그러지 말라 이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자기 위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몸의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살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살라. 서로의 기쁨을 위해 살라. 서로의 굿네스, 서로의 선을 위해 살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것을 행하며 그 부활 생명의 그 기쁨을 점차 누려가는 삶이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깨달은 만큼 그것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그와 한 몸 된 것이다.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 그와 하나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우리와 한 몸 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따르는 길이기에 우리 눈에는 역경과 고난과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좌절도 실패도 허탕도 아니에요. 허탕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는 조금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는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고 좀 쉬운 성경으로도 보고 뭐 영어 성경으로도 보고 하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